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 말씀이 사실 다 어려워요. 그러나 또 다 쉬워요, 그죠? 이게 어려우면은 누가 이 우리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 천국 갈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쉬워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제자들을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육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뭐요? 예수님 스스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이렇게 네 하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네 하고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네, 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지만 또 행동은 따라오지 못해요. 그죠? 여성 제자 중에도 한 명 있어요. 마르다라는 제자가 네,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특히나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면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나 여성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또 죽으면 죽으리라 또 십자가 밑에 같이 있어요. 같이 예수님의 어떤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거죠. 그 시대의 여성들은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남자들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죽을까봐 도망갔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지 간에 말씀은 너무 어려운데 오늘 말씀은 좀 정말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11절은 이렇게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고 이 12절이 진짜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이 벌써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천국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이게.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졌는데 누군가 그 천국을 침노하면 빼앗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우리는 우리도 물론이죠. 우리는 조금 다르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 전까지 예수님 시대 때 그럴 수 있어요. 천국이 하늘 위에 하늘 여기 어디쯤에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삼층천인가 이렇게 해서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위에 천국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은 거기를 누가 올라가요? 비행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비행기가 떠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도로 비행기들이 날아다녀요. 수천 미터 상공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 아니죠. 알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로마 총독에 잡혀갔죠. 그죠? 그래서 총독이 근데 천국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군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내가 맘만 먹으면 내 군대를 불러올 수 있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천국에 대한 다는 아닐지라도 그 설명도 어느 일부분이겠죠. 그죠? 그러나 그 말만 본다라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어떤 인침을 받으면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그 인침 받았지 안 받았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내가 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그 천국이 침노를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게 천국인 것 같은데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건 눈에 보이는 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게 눈에 보이는 건가?
그것도 사실 모르는 거죠, 그죠? 그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게 원래요. 그 신천 신지인 거죠, 원래는. 한문으로 하면 새 하늘이니까 신천, 새 땅, 신지. 신천 신지에서 신자 하나 뺀 게 뭐예요? 걔네가 신천지예요. 걔네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신천 신지인데 신천지를 했으니까 파란을 자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저는 이제 그 병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그럼 그건 눈에 보이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 들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뭘 뜻하는지를 한번 잘 알아볼게요. 그래서 천국이 도대체 천국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침략하는 자가 침공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그럼 천국은 그렇게 빼앗길 수 있는 곳인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죠? 내가 천국 안에 천국에 속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진다는 건가? 뭐 예수님 천국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같이 식탁하는 자리가 원래 천국 만찬이잖아요, 그 자리가. 그럼 그 자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자리인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천국이 무너진 건가? 이제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것이고 다 일력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빼앗긴 것 같지만 또 안 뺏기고 빼앗긴 것 같지만 또 안 뺏기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떤 그런 보이는 것에서는 일단은 뭐 예수님만 본다라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내가 올 때 모습 그대로 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걸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게요. 그래서 오늘 먼저 보시면은 11절이죠, 그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것도 어려운 얘기죠.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얘기할 것은 여자가 낳은 자 중 이것은 사실 세례 요한 때까지 인류 역사상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시각적인 맥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은 중심이 세례 요한 같지만 중심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전에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상에서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야? 석가, 공자, 예수 이 3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물론 뭐 5대 성인 이름 또 다른 사람 두 사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3대 성인이라 우리 인류가 인정하는 3대 성인이 아무튼 아직까지는 석가, 공자, 예수예요. 사람으로만 봤을 때. 그러면 그 면면을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석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좀 많이 알지 못해요. 그냥 어느 성의 왕자였는데 그 왕자를 버려버리고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무슨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뭐 천상천하 유하독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늘과 땅에 나가 홀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어떤 그를 통해서 그 극락의 세계로 가는 또 죄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일련의 맥락에서 뭔가를 해야지 어떤 뭐 무슨 극락 정토 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피안의 세계로 가는 방법을 그가 설파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어떤 뭐 신이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부처가 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깨달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신적인 그게 돼서 뭐 원래 종교라는 것이 법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말하는 우리말로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 성경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신적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신적 대상이 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불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어떤 신을 만든 거죠. 그게 종교의 3대 요소예요. 그러나 부처 스스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그래요. 제가 아주 친한 사람이 있는데 법사라는 사람인데 옛날 직장을 같이 다녔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신이야? 그러니까 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이 아닌 거죠. 지금 뭐야? 그러면 사람인데 깨달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핏 생각해도 그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온 인류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찬가지예요. 공자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데 좀 그냥 다들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만들 수 없나? 이런 관점에서 공자가 사실은 이제 그 자기가 깨달은 것을 어느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나라를 써달라. 실제로 그래서 써서 적용을 해요. 적용하는데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방랑생활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공자도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뭐 한 얘기에 들어보면은 공자가 탄 마차는 비 오는 날에, 이건 이제 야산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공자가 탄 마차는 비 오는 날에 팍 가면은 마차 자국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떠다녔다는 거죠. 제가 살 때는 그 진흙을 이렇게 마차가 지나가면 금방 이렇게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사람들 입에는 그가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공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석가랑 비슷하게 우리가 그러한 세계가 있다. 특별한 세계. 그는 이제 우리 서양 철학에서는 이데아 세계라고 그래요. 또 불교에서는 극락, 또 다른 무릉도원 뭐 이런 게 그런 세계인 거죠, 그죠? 그런 세계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세계가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거기에는 뭐예요? 우리 있잖아요. 뱀의 굴에 손을 넣고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자굴에 손을 넣고 뭐 있잖아요. 독사가 안 겁나는 그런 세계. 마치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 같은 데잖아요, 그죠? 뱀만 그 사악한 어떤 그런 사악한 기운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 뭐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으세요. 부처도 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공자도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미친놈 중에 최고 미친놈이다. 완전 미친놈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말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가나 공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 중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예수는 뭐예요?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란 이런 곳이야. 그거 너는 정말 천국이란 이런 데 어떤 데야? 하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출근해도 천국에서는 임금을 똑같이 10만 원씩 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야. 천국에는 먼저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난 자가 먼저 되는 것도 천국이고, 지위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바뀌는 것도 천국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시각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두 사람은 이해할 수준에서 뭔가를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어라 해서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고 언어는 알아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 성경에서 빨간 것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늘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답답하다. 그래서 또 비유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탁 띄워주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뭐예요? 예수님 전에는 그 시대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구약에서 약속한 그 엘리야인가?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보내진 선지자다. 그러면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영원한 구세주, 메시아를 얘기할 건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한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 세상의 앞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아무 의미가 없다. 누가 제일 크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보면은, 이게 학문적으로 본다라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신앙적 상당한 어떤 뭔가를 세운 거죠, 그죠? 벽을 하나 쫙 친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묶고, 이제 이 사람이 증거한 내가 뭐다? 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다. 새로운 세계다. 구약에 약속한 세계, 나다. 앞으로는 내가 신약의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신약의 주인공이 되면은 구약의 주인공도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메시아의 언약,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니까 뭐예요? 신구약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신구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성경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썼다라면 그렇게 만들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말씀을 쭉 적어서 어떤 공자에 대해서 뭔가를 사상을 전하는 수준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냥 이게 예수의 말씀을 뭐예요? 주소서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그 성경 말씀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대로 뭔가 편지 형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는데 거기에 누가 움직이고 있더라? 예수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놀랍게도 그 얘기가 나중에 성경은 정말 한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쓰여진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 온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크다라는 것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지켜주잖아요. 왜? 그가 지금 위험에 처했고 좀 있으면 그는 생명을 다할 거야. 이 세상에 이런 것.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아까 그 다음 말씀이죠.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말씀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된 거예요? 예, 왕의 독재에서 압제에서 지금 잡혀서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죠. 이런 뜻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 있어요. 그것도 좀 뒤에서 볼게요. 그래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증거한 메시아가 누구다? 나다. 이제 나로부터 세상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세례 요한자보다 아무리 세례 크도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는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알고 가는 자는 누구도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작다? 크다.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고 가기 때문에 내 이후로는 저렇게 정말 위대한 세례 요한도 믿음 면에서 보면은 나를 보고 간 자와 나를 보고 가지 못한 자는 다르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자들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럼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은 후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이전 세력과 이후 세대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럼 뭐냐?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이제 12절이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 폭력에 의해 침노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하나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째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심한 공격을 받고 또 그리고 나중에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잖아요. 그죠? 이것을 천국이 침노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안에 천국 있잖아요. 그죠? 침노 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가지고 그 외부 세력에서 침노당한 사람들 너무 많죠. 순교당한 사람들 다 맞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나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천국이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해 주시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침노당하잖아요. 그죠? 그 죽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 자기가 그 천국을 가져가는 그 천국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을 목숨을 빼앗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 있고 그것도 일면 맞다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천국이 침노당한 기간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앞에 천국은 바로 세례 요한이 처음 얘기한 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고 그러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 이후에 보면은 계속 침노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침노당하는 것은 지금도 침노당하고 있다라고 있죠. 그래서 천국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침노받는 현상은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그렇게 외부 세력에 의해서 침노받진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늘 천국을 침노당해 안 당해요?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늘 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침노당할 때가 있죠. 그죠? 넓게 보면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노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두 번째 어떤 뜻이냐? 천국은 진지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된다는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앞의 뜻은 지금까지 잘 설명이 안 된 부분이고 이건 잘 얘기 안 해요. 뒤에 걸 얘기합니다. 이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 의해서 천국이 뭐예요? 침노당한다. 좋은 거죠. 그죠?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해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자 해놓고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그죠? 사실 이런 건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런 어려운 말을 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게 더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니까 그것도 침노당하는 거죠. 어느 잔이 넘쳐서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믿음에 의해서 넘쳐서 천국으로 스며들어간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것은 기존의 것들은 언제 끝이다? 요한으로 끝난다는 거. 말라기가 아니라 요한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를 준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의인이 된다라고 믿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혹시 그렇게 애쓰는 것은 어디까지다? 세례 요한 때까지고 예수님 시대가 도래하면은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으로 의한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으로 그의 부활 승천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침입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바로 누가복음 16장 16절 얘기입니다. 요한이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말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진지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씩 점령을 당해 나간다는 뜻이 있는데 저는 이 뜻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이 더 강력하죠. 그죠? 앞의 뜻이 맞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침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백성들이 믿고 돌아오고 그렇게 박해하더라도 그 사람 몸은 혹시 내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신령한 그 믿음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더 천국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된다 안 된다? 확장된다라고 우리는 신뢰를 갖고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요즘 그런 게 없지만은 한때는 집에서 가까운 사람이 교회 가지마 이런 가지마 하는 순간 더 뛰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돼 있어요. 애들도 그냥 하지마 이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숙제해 이게 숙제하지마 이러면 막 했을 텐데 숙제해 이러니까 안 하는 공부하지마 이러면 열받아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한테 어렸을 때 공부하지마 막 이랬으면 됐을 텐데 공부하라고 그러긴 했나? 아무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험한 장소에서 험한 잠을 자고 험한 옷을 입으면서 자기의 안락과 인기,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불의 메시지를 선보였을 때 사람들은 물밀듯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천국의 복음을 향하여 물밀듯이 침노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무수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그 천국을 누가 기존의 세력들이 한 방에 다 목숨으로 앗아가 버린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침노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계속 들어감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한다 이런 뜻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두 번째 뜻이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의 준비. 이건 뭐 구약의 얘기인데 이게 이제 말라기 얘기인데 누가복음 16, 17 누가복음 16, 17장 말씀인데 이야기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거니까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역시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온 뜻과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말의 뜻을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제 구약의 말라기를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주가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한편으로 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다시 오실 때는 온전하게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럼 초림은 뭐예요? 너희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영생한 길을 열어주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나중에 왔을 때는 너에게 온전히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며 후에 우리의 역할이 그렇죠. 우리의 역할이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고 거스른 자의 마음을 슬기로운 자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로 사로잡히고 천국에 사로잡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함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 분기점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로 앞으로 돌아오라 천국으로 돌아오라 하는 천국의 침노 천국에 들어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시 지금도 그러면 그 선상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천국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대신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중에 심판이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했고 오늘날 교회의 역할, 즉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주를 위한 삶, 즉 세례 요한이 주를 위한 삶은 오늘날 우리의 주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자는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큰데도 그보다 우리는 더 큰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충분히 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무리에 의해서도 침노당하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수많은 영혼에 의해서도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첫 번째 세례 요한처럼 천국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역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왜 정치 문제에 관여했을까? 정치 문제에 관여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 왕이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살아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비리를 세례 요한이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불같은 메시지를 던졌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지극히 종교적이어야 되지만 종교가 또 정치를 모르게 할 수도 없죠. 그죠? 정치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또 어느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너무 지나친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침묵하고 있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사실은 입을 열어야 하지만 그러나 아주 극한 쪽의 사람들만이 뭔가를 행동하고 중도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안 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또 마음을 표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선거도 하고 그때 우리는 좀 그렇다고 길거리 나가서
막 하고 이런 것을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 종교의 어떤 색깔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아주 침묵하는 것도 옳지 않다. 누구를 보면 세례 요한을 보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회 참여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거는 종교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또 사회 참여 즉 정치에도 관여한다 안 한다? 한다. 예수님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예수님. 예수님도 하죠 그죠? 어떤 종교적과 관련돼 있지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독사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본질에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 입을 열고 행동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급진적인 그 흔히 말하는 그 우파 세력과 급진적인 좌파 세력이 있는데 그 급진만 뺀다라면 저는 뭐 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건강한 거죠, 그죠? 그러나 아주 급진적인 것. 이거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목사님들만 얘기할게요. 북한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갔다 온 사람이 많아요. 뭐 아시는 분 중에 그분도 그 원모라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갔다 온 분들인데 공공연한 게 있는데 뭐 그런 얘기 김문수라는 사람이 가끔 하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들만 얘기할게요. 실제 북한에 가면은 어떤 코스가 있다 그래요. 가면 접대 코스. 그래서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아이도 있고 거기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아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때는 정말 많았어요. 루트들이 가서 이렇게 선교 차원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나무 뭐 심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큰 건 누가 하나 했잖아요. 그 대통령 부인과 관계되는 그 녹취다가 따로 들어온 사람 그런 분이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하지 마시든가 그걸 없애고 하시든가 그거는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문성근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문성근 영업의 문성근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거의 그분도 극좌신데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 분은 존중해요. 그건 말 그대로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독재 타도를 위한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목사라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죠. 안수를 받았을 테니까. 그러나 그분이 하는 일은 아마 간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는 어떤 지령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국가, 어쨌든 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투쟁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익한 그 옛날에 어떤 우리 적어도 전두환, 노태우 이런 시절에 적어도 박정희 시절을 마찬가지로 운동했던 사람들은 뭐 김대중, 김영삼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 시대에 목사님들 많았어요. 그 시대에도 운동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좀 다른 색깔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우리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여러분과 저도 색깔을 내는 건 맞는데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해서 목숨을 바치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결국은 종교적인 삶을 살지만 정치적인 삶을 살 때도 뭔가 합당한 남들이 보기에도
합당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더 많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죠. 기존 교회가 사실 이런 거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막 줄대기 바쁘고 또 바뀌면 또 줄대기 바쁘고 마침 조찬 기도 모임에 가기 바쁘고 그게 사실 현실인데 그나마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사명이 다 있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역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위나 개혁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정의롭지 못하면 양심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 사회가 내가 훌륭한 회사를 다녀도 그 회사가 지극히 성경스럽지 않으면 못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회사나 사회의 불이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 성경에 너무나 합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개척교회를 섬기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해도 괴롭다라는 겁니다. 왜?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면 괴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해도 교회에서 누가 어떤 사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에서 성도들 간에 불편함이 있으면 괴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죠, 그죠?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동관계 하는 여러분 잘 아세요? 박석구라는 목사 있는데 그분은 주로 성도들한테 돈을 빌려 많이. 그것도 억 단위로 빌려. 막 억시 막 빌려가지고 갚았는지 모르겠네. 그치는 그 사람 자기가 돈을 받으면 다 자기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가 돈을 빌려 만들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불편함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본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은 아비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오게 하고 또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에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도 또 정치적으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바른 말을 한다. 왜? 정치적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을 거기에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그런 나라 많잖아요, 그죠? 특히나 제가 알기로 중국, 북한은 당연하고 또 일본 이런 데 보면 어떠한 시기든지 간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나라가 제가 알기로 중국 가까운데 중국, 북한, 일본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일본은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어떤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회적인 그 체계, 풍습의 체계가. 그래서 기독교가 상당히 전파되기가 어려운 게 일본이에요. 중국은 나름 이해하잖아요. 공산국가 독재국가가 있고 북한도 말이에요. 공산 독재국가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대표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종속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전파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제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역할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듯이 우리가 주의 길을 지금도 또 그날까지도 끝까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